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을 이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오늘 나오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의 옷무새를 이렇게 만지듯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집회 살아계신 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후라이버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발끝까지 생명으로 임하셔서 오늘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마지막 날에부터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하시옵소서. 기쁘게 주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목마른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 도전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 자의 마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시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공동기도 예수님 한번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를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 드립시다. 우리가 보고 읽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궁율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 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몫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주시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다 보신 분들은 앞에 제가 반복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처음 예배를 금요일에만 드린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연결돼 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목요 새벽 예배, 금요 새벽 예배를 간단하게 간단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본문은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바뀐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논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논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있어요. 분분의 의견이, 또 갈등도 있어요. 이런 본문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 계통과 장로 계통이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로교지만 순복음교회 같은 장로교,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장로교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오순절 계통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방만 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무조건 방방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이 없으면 그 사단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 본문을 따로 띄워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본문 어디서 연결됩니까? 그 배우가 어딥니까? 배우가 구약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본문이 또 복음서가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본문이 있고 서신서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정확하게 말씀을, 그래서 구약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이 본문의 역사, 여러분 바람 같은 것이 뭡니까? 하늘을 확 가르면서 불의 같이 막 가르는 것이 막 일어나면서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구약성경부터 예언됐던 내용이 실제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같이 한번 요거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마지막 날에, 그렇죠? 장가서와 같이 그렇게 늙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구약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비한 세리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는 물로 세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신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불로 세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죠? 그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120명이 성들이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하셨습니까?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임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무엇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고 다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합쳐서 구원사역이라면 구원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성령님 우리에게 내주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는 구원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불 받기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누가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채워질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불과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바람과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안 죽어. 이래 뺀들 저래 뺀들 빼져나가고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안 바뀌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뭡니까?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로 오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뭐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성령님이 오실 때 이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낍니까? 성령님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 뭔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계속. 그럼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면 내가 잘 못 느껴요. 왜? 아까 죄를 범하고, 두 번째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 번째 보면 게을러. 게을르기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쾌락과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탐식으로 내 욕망만을 위해서 몸부림쳐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육체적 자아가 발동되어져서 저 쾌락만을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 통치하고자 해도 내가 자꾸 발목을 잡아. 성령님의 발목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님 제게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저 충만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임해 계세요. 왜 임해 계시냐?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성령님이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어진다면 선생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예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꽉 차있기 때문에. 아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삽니다. 새 영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말은 되지만 내 몸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고. 이 밤에 그분이 브리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 밤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또 여러분 그래 보세요. 자,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뭡니까? 또 하나는 교회의 탄생이죠. 그렇죠? 여러분 잡사,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탄생일입니다. 그 날이니까요.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 뭡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이 계속 뱃속에 아기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럼 뭘 만드세요? 자꾸 예수님 만드신 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꾸 만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실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드러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임할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뭡니까?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렇죠?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사역도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교회의 탄생은 뭘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저희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뭡니까? 새 생명, 부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생명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운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교회 오긴 오지만은 뭐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뭐 설교 지난번에 했던 비슷한 설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나고. 왜요? 생명의 역사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잉태케 하고 기름 부으시고 사역케 하시고, 교회가 뭡니까? 새롭게 교회 자체가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잉태가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 역사가 쭉 풀어져 나가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만 하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쫙 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진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답사, 예수님과 접붙임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 돼, 한 몸.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몸. 한 몸이면 연합된단 말이에요. 일치가 된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뭡니까? 한 몸이 되던 것은 새 생명이 돼, 새 생명. 내 안에 언제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바뀔 때 막 드라마틱하게 막 하여튼간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일로 막 그렇게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혀 체험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너무나 실감 있게 생명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언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는지, 언제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지 잘 몰라요. 자기 안에. 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다가 뭐 사업이 다 망했던지, 저같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적 문제가 있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늦게 하면 그렇게 온 사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많은 경우 이런 드라마틱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체험 이전에 먼저 뭐냐면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체험 이전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자, 나의 느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한 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 가운데 또 무너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은 말씀을 바탕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막 예수님 믿고 내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간절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체험보다도 이전에 뭡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 아까 뭐 내가 다 느끼는 느낌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 내가 뭔가 믿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냐,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으로 임해 계시고 성령이 내가 임해 계시, 성령님이.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임해 계신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내가 정말 내게 역사하고 계시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진리 가운데 먼저 중요한 건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안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야, 연합되어진, 아까 그랬죠? 그 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이야. 이제 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다 마셨단 말이야. 근데 뭡니까?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말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교회.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정말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교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엄청난 은사가 임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은사가 임한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교회는.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는 엄청나게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능력행함도 있고 병 고침 은사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교회는. 그런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분명히 은사는 있고 뭐가 있지만 뭐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 성숙하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성숙하다는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 성숙한 크리스찬이지, 성령의 어떤 은사에 의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 뭐예요? 성장되어진 게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뭔가 내가 좀 은사가 있으면 뭐 방언만 좀 해도 자기가 믿음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이는 여러분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은사를 받았냐, 내가 방언을 하냐보다,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 병고침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한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과거의 부흥사들 보세요. 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성령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 예전에 저도 본 사람 중에 저도 성령의 열매를 처음에 안 좋아했던 게 그런 분들 보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막 반말해버리고 막 아나무인이 무리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능력 행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것은 그무처럼 뭐예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은사가 내게 없더라도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빚어지면 성령이 뭐예요? 그 위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저를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품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하잖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예?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품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내가 체험을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깊은 은사를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삶과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성숙돼. 뭘로요? 성령의 열매로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네가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한다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다 자기 영광을 가르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자기 영광으로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뭔가 내가 은사가 한두 개 받았다고 우리가 이 아까 본 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원해요. 저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뭔가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영의 권세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국 또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의 불을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막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품과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 쉽게 얘기하자면. 에? 우리가 다 못된 습성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한 가닥씩 다 하잖아요. 한 가닥씩. 그렇죠? 에? 교만한 마음도 있고 막 분노하고 철기내는 마음도 있고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잘못된 그러한 못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깨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먼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러한 모든 내 삶의 인격과 삶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야 정말 예수님 모습 같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러한 말이 여러분 나와야 된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되긴 되는데 빨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제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제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십시오. 그리고 저를 하나님 제대로 빚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은 표적도 있고 그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은 지즉 나으리라. 역사에 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임해져야 되지만 내 안에 못된 습성들이 먼저 끊어져 나가야 돼요. 죄성들이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요? 정말 인격적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우리가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사를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지만 하나님 그 전에 먼저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과케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님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왕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전에 사람이 먼저 돼. 사람이 먼저 안 되면, 그러냐, 우리가 어떤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 전에 인간 됨됨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한 그릇. 여러분, 그릇 보세요. 여러분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아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 받아요. 깨끗해야. 그릇은 여러분, 그 안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고, 거기에 금그릇인데 똥이 들어있어.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면, 독, 은그릇인데 독. 그걸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이 성령의 권능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은혜.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느낌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저는 그런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도 은사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임해야 돼요. 저는 믿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곳에 이제 그만한 성령의 권능과 이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어요. 믿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 사람, 인간, 인격과 삶이 성령님 저를 먼저 마음밭을 기용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를 빚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분명히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제 인격과 제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상기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기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한 대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은사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급하신 분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일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목표를 갖고 계시고 뭔가 이루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빨리가 아니라 주님 제대로 저를 좀 빚어주십시오. 저 하나님 못된 놈입니다. 저 악한 놈입니다. 저 하나님 성격 급하고 못된 성품 가지고 있고 악한 부분도 있고 분노도 있고 혈기도 있는 놈입니다. 하나님, 이 상태 가지고 안 됩니다. 제 마음밭을 기용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저에게 더 충만하게 저를 채우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 하면 은사를 생각해요. 권능을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구원 사역이 완성됐을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더럽고 악한 못된 습관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숙되고 성장된 것이, 내가 뭔가 남보다 좀 성령의 방언도 하고 뭔가 능력회감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 막 믿음 좋은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못된 습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이 밤에 하나님 이제는 깨트리길 원하며, 회개하길 원하며, 끌어내기를 원하며, 이제는 주님, 제가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러한 인품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밤에 저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고 제 삶이 이제는 바뀌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후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저의 못난 이 모든 부분들을 오늘 회개하며 나가오니,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저를 온전히 성령으로 오늘 제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역사하길 원하세요. 성령님, 나라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